샬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 일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드라마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입술로 같이 따라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산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벽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이었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봐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 그리고 한 절만 더 같이 보면 오늘 하가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두 가지 핵심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안에 있는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세례 요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있는 헤롯과 세례 요한. 우리 안에 헤롯과 세례 요한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자, 예수는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고 있으신가요? 참 한마디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는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질문을 꼭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씩 왕 게임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왕 게임 하면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계급이 정해지는데 왕의 마음대로 밑에 사람들을 부리죠. 우리는 예수 앞에서 예수의 마음대로 부려지고 있는가? 혹시 거꾸로 우리가 예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하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헤롯. 자, 그러면 헤롯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는 헤롯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인물은 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주 처세술의 달인, 그리고 아주 너무나 지혜가 많아서 솔로몬 왕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엄청나게 많은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것보다 더 크게 헤롯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말고도 봐보면 지금 앞에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만 그 아들들도 이름을 헤롯이라고 지어서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파, 이렇게 분봉왕 헤롯 빌립, 이렇게 되게 이름들이 헤롯이 많이 나와서 성경에 봐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온다 싶겠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볼 인물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의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엄청 잔인한 바로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되게 지혜가 많아서 이 헤롯은 이스라엘 왕족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어서, 그렇죠? 정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신라에 잡아먹힌 가야의 귀족 정도였는데, 그렇죠? 최대한 빨리 그 나라에 전향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신하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인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족이었던 그 왕족의 공주하고, 자기가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아들도 있었지만 저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저 왕족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어서 또 이렇게 왕에 올라가기까지, 정말로 성경이 또는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을 찾아보면 되게 처세술의 달인처럼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처세술의 달인, 그렇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오늘 봐보면, 그렇죠? 3절 말씀에 봐보면 되게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동이었느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그렇죠? 바로 이유 2절에 봐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렇죠? 뜬금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게 왔노라라고 말을 할 때, 그렇죠? 어느 누구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그렇죠? 된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자기 가족들은 왕이, 지금 최근에 태어난 왕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왕권에 방해된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죽였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주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공주도 자신의 왕위에 방해되면 죽이고, 전처의 아들들도, 그렇죠, 장성해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들들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이렇게 자기에게 방해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죽였던,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 야,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집에 돼지가 되겠다, 그게 더 낫겠다. 자기 가축들은 안 죽이는 것 같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잔인했던, 오직 헤롯의 목표는 자기 삶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힘들게 차지한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한번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렇죠? 더 오래오래 왕 노릇하고 싶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자기의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헤롯에게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게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자기는 아주 오래오래 하고 싶었나 봐요. 네. 이런 헤롯,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장 16절에 봐보면, 2장 16절을 봐보면 헤롯이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죠.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아멘. 자, 아까 8절에 봐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속임수 같은 그 말을 했었죠. 자기도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진정 원한 것은, 그렇죠?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아주 잔인한 선택.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저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헤롯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행동으로. 자, 그런데 되게 억울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헤롯을 우리하고 감히 비교하다니. 아까 제목을 내 안에 헤롯,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니, 이게 되게 너무 비약 같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헤롯처럼 예수를 적대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이곳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왕이라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렇죠, 그 왕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나온 서기관과 대제사장, 잠깐 아까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성경에 능통했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 미가서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은 왕이 태어날 것을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왜 아무도 동방박사와 함께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렀을까요? 오히려 헤롯은 더 적극적으로 믿고, 그렇죠? 2살 된 아이들 아래로는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오히려 헤롯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우리는 헤롯같이 예수를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껏 자유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솔직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더 자유를 원하고 이 한 주도 혹시 돌아보면 내가 답답함을 느낄 때 정말 더 자유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헤롯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왠지 예수를 약간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삶에 뭔가 선택이 있었을 때 정말 예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 앞으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자아가 자꾸 내 욕심껏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고 싶고 조금만 더 누리고 싶고, 앞에 있는 저도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채 내 삶을 적극적으로 달려왔는가라고 질문하면 너무나 부끄럽기가 한이 없을 뿐입니다. 잠시 쉼이 생기면 어떻게 좀 마음에, 그렇죠?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았을수록 그 보상 심리라고 하죠. 밤에 나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싶고, 그렇게 적당히 이 정도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않을까? 적당히 이 정도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예수님께서 자꾸 그렇게 관여하면 너무 내 인생이 답답해지지 않을까?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 나의 것, 나의 교회. 요새 대형 교회도 봐보면 후계자에게 자신의 교회를 물려주려고 할 때, 그렇죠?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이 헤롯처럼 자기에게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같이 좀 묵상을 좀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중교회는 어떤가? 자꾸 우리 것으로 자꾸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왕은 맞는가?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떤 왕인가라고 할 때 좀 착각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고, 좀 믿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답답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좀 적당하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 살아가고 싶긴 한데 자꾸 예수가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죠? 요구하지는 않을까? 예수를 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는 어떤 왕이신가? 자, 예수가 왕 되심에 대한 오해 한번 봐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아멘. 그래서 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겠죠. 이 예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과 다르게 세상의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그런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왕이라면 이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얽어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는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세상 왕처럼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오히려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그 멍에가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정말 가볍고 우리에게 보호 장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 할 때 그 삶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헤롯과 정말 대비될 수 있는 인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헤롯하고 상당히 많은 아들 헤롯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이 세례 요한 헤롯과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오심 앞에서 그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 왕이 헤롯,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치했던 왕이 헤롯이었다면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봐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를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만큼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정말로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높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의 나쁜 점을 공격했다고 해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했었을 때 헤롯 왕이 아들 헤롯 왕이 잡아서 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세례 요한 생각에는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뭔가 새롭게 삶이 바뀌고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죠.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봐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신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꺼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엄청 고생하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정말 슈퍼스타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의 소리를 표합니다. 우리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오늘 하가다 말씀하고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것이 바로 왕의 앞에 선 신하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삶에 힘든 일이 가득하고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든 게 생긴다면 그러면 차라리 헤롯처럼 내가 나를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고 내 힘으로 내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세상에 앞서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닐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헤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다 합니다. 헤롯 대왕.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 두 살아이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 해에 결국 헤롯은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네. 결국 헤롯은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허망하게 그렇게 힘들게 모두를 죽이면서 지켰던 왕자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차라리 세례 요한처럼 내 마음에 좀 덜 차고 내 믿음에 눈에 보기에도 아직 뭔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예수가 흥하게 되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흥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내 삶 속에서 헤롯과 같은 내가 어떻게 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군데 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번 주에 예기치 못하게 저번 주도 그랬나요? 예기치 못한 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을 만났었을 때 내가 누군데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전혀 엉뚱한 사람의 말에 입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자가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상식대로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그게 세상의 지혜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방법을 따라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봤더니 예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바라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오히려 제 얼굴이 더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 가까운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도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곧게 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 내 욕심, 내 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것들이 더 중요한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긴 알지만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더 급한 것이 떠오르는, 더 급한 것이 떠올라서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이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헤롯과 세례 요한이 싸우는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헤롯의 모습이 더 적어지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더 넓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가다 말씀 선포하시면서,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내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꾸 내가 나를 스스로 올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따라 죽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같이 선포 2번 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